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느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가 지정석이 있는데 설교하는 목사님 바로 앞에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뒷자리보다는 앞자리가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진 좋았는데 이 할머니가 설교 시간만 되면 좁니다. 남대문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여러 교회를 가보면 꼭 한두 사람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전해도 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설교할 때 앞에서 졸면 아주 참 설교하기가 곤란해집니다. 그런데 설교에 조는데도 세 종류로 졸더라고요. 설교 찬성파가 있어요. 찬성파는 앞으로 조는데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면 조라도 이뻐요. 근데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잡아제끼면서 조는데 틀렸는데요, 아닌데요 하면 그 설교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가 하면 의심파도 있습니다. 이상한데요, 그럴까요 하면은 그거 참 얄밉습니다. 여러분 정 졸리면 앞으로 조시기 바랍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해야 설교자가 편합니다. 담임 목사님은 그저 참 할머니를 보는데 이 할머니가 꼭 반대파로 졸더라고요. 설교할 때마다 틀렸다 그래요. 그게 참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냈는데 그 교회에 부흥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강사 목사님을 모셔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이 할머니가 앞에 앉아가지고 틀렸다고 잡아제끼면 부흥회 망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할머니한테 가서 할머니 졸리면 집에 가서 주무세요, 여기서 그러지 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인데 어디 가서 자라 그러느냐고. 그 말도 맞지. 그래서 못 내쫓았어요. 부흥회가 시작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강사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할머니가 앞에 앉아가지고 자꾸 틀렸다고 잡아제끼니 설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할머니 그냥 놔두고는 부흥회 망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강사 목사님이 저처럼 조곤조곤 조용히 말씀을 하시다가 저 할머니 좀 놀래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책상을 탁 치면서 여러분 믿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졸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멘 그랬어요. 할머니한테 믿긴 뭘 믿어 그랬더니 아무거나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무거나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뭘 믿는다고 설명을 해야 믿음이죠. 교회를 평생을 다녔는데 누가 당신 교회 다니면서 뭘 믿어? 그러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는 잘 믿는데 설명을 못해요. 그냥 우물우물하고 말아요. 이단들은 성경도 모르면서 그거 잘 훈련받아가지고 뭐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할 줄 알아요. 우리도 기왕 믿는데 내가 믿는 바를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한 10분 정도 여러분이 누가 당신 뭘 믿어 할 때 설명할 거리를 잘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 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계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시계는 아주 귀한 시계입니다. 이 시계가 롤렉스 시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제가 차고 다니질 않았습니다. 그 목사 팔목에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결혼식 때만 차고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나 이거 도저히 못 차겠다. 근데 왜 팔 수는 없고 가만히 집에다 모셔놓고 있겠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지금까지 찬 적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시계 자랑을 하고 롤렉스 시계 참 좋은 시계라고 하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이 시계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롤렉스 차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가지고 가리라.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거 참 귀중한 시계입니다. 값을 따질 수 없이 참 소중한데 여러분 중에 이 시계를 가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맨 먼저 손 드는 사람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에 손 들까 안 들까? 들죠? 그러면 내가 줄까 안 줄까? 줘야죠.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뭘 믿고 손 들었을까요? 주겠습니다는 뭘까요? 약속이에요. 나 주세요 하고 손 드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뭘 믿고 손 들었을까요? 약속을 믿고 손 들었어요. 그래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건 뭘까요? 그 약속이죠. 아직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약속도 없는데 달라 그러면 강도지. 그런데 약속이 있는데 달라 그러면 정당한 거예요.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구하지도 않으면 바보죠.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손에 쥐어달라 그러는 거예요. 받으면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내 손에 쥐어지면 그건 지식이라 그래요. 이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직접 만지고 봤잖아요. 믿음은 뭐예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먼저 믿으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이냐 하면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뭘 믿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나는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약속이 많아요. 아무 약속이나 다 믿으면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변치 않는 약속을 믿어야 돼요. 세상에는 정치가들의 약속도 있고 친구 사이의 약속도 있고 부부 사이의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정치가들의 약속은 반에 반만 믿어야 돼요. 친구 사이의 약속도 이해관계가 걸리면 깨질 수 있어요. 부부 사이의 약속도 변해요.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러시아가 개방되고 나서 제가 초창기에 4번을 모스크바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신학교에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4번을 가는데, 그런데 4번째 가니까 뭐 볼 것도 없고 다 봤으니까 뭐 할 게 없어요. 금요일 날 밤에 도착을 했는데 토요일 날 뭐 할까? 거기도 5일 근무제라 뭐 다 놀고 그래요. 그래서 전쟁 기념관이라고 하는 큰 광장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토요일 날 오전에 나갔더니 진풍경이 벌어졌어요. 토요일이 러시아는 결혼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신랑 신부들이 다 거기에 모이는데 우리는 예복을 예식장에서만 입고 평복으로 갈아입고 나가는데 거기는 드레스 입은 그대로 다 몰려들어요. 그게 수백 쌍이 예복을 입고 모여 있는데 진풍경입니다. 거기서 뭐 하느냐 하면 전쟁 기념 탑이 있는데 거기에 헌화를 합니다. 우리의 행복은 당신들의 피를 흘린 덕택입니다는 감사의 헌화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현충원 가서 헌화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러시아에는 신혼여행 풍습이 없으니까 어디를 가나 봤더니 레닌 언덕이라고 하는 곳을 가요. 모스크바는 다 평지인데 거기가 약간 구름이 있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모스크바 시내를 다 볼 수 있는데 거길 가니까 춤판이 벌어졌어요. 고정악대가 토요일마다 있어가지고 신랑 신부들이 다 거기 모여서 춤을 신나게 추는데 나는 드레스 입고 디스코 추는 사람 처음 봤어요. 즐겁게 춤을 추고 파트너를 바꿔서 춤을 추고 구경꾼들을 나오라 그래서 춤을 추는데 그냥 신이 났어요. 너무 신랑 신부들이 행복해 보여요. 왜요? 그날만큼은 신랑의 마음에 신부의 약속이 살아있어요. 신부의 마음에 신랑의 언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요. 그런데 그때뿐이에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이혼율이 50%가 넘었어요. 그때 반짝하고 깨지는 거예요. 세상의 약속들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변치 않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믿느냐고 질문을 하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 가야 찾을 수 있을까요?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1년에 10만 권 가까운 책이 발행이 됩니다. 어떤 책은 너무 비싸서 10만 원도 넘습니다. 어떤 책은 100만 부 이상이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책 아무리 뒤져봐야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는 세상에 유일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은 이 책의 아명입니다. 이 책에 본명이 있는데 그것을 테스타멘트라고 합니다. 올드 테스타멘트, 뉴 테스타멘트 그럽니다. 구약, 신약. 테스타멘트란 말이 뭘까요? 언약의 책,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옛 언약의 책, 신약은 새로운 약속의 책입니다. 우리는 다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더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성경을 가지고는 있으나 성경의 권위 이상 교주의 어떤 책이나 계시나 환상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우리 손에 있는데 이 시대에 무슨 환상이 필요합니까? 이 시대에 무슨 계시가 필요한가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나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을 믿는다는 의미는 뭘까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쓰여졌습니다. 성경에는 수백 명의 중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도대체 성경을 읽고 누구를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믿는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러분 성경 다 읽고 아브라함 믿으면 그 신앙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를 믿어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잘못된 신앙이죠. 어떤 사람들은 마리아를 믿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유럽에 가보니까 유럽에 캐톨릭도 이단들이 있어요. 그게 보름달만 뜨면 마리아가 강림을 한 데 사네. 거기 우르르 몰려가요. 여러분 성경 다 읽고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를 최고의 주인공으로 하고 예수만을 증거하는 책이에요.
로마서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다 읽으면 우리는 예수 믿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또 뭘까요?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고 산상수훈의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거 믿으면 예수 믿는 걸까요? 나 병 좀 고치려고 교회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의사일 뿐이에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나 경제적인 문제가 어려워서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것이 믿는 목표라면 예수님은 자선사업가에 불과해요. 구세주가 되지 못해요. 산상수훈의 말씀 얼마나 좋으냐? 그러면 예수님은 철학자죠. 구세주는 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구원하시고 믿기만 하면 죄에서 해방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믿는다는 말로 귀결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는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믿고 죄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제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왜 중요한가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십자가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가 100만 원이라면 나는 100만 원을 줘야 이 시계를 살 수 있습니다. 50만 원을 주고는 이 시계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 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무슨 값을 지불하셨나요? 핏값을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샀어요.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줘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경범죄인이 아니에요. 죽어 마땅할 죄인이에요. 사형수들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죽어 마땅할 죄인이 너야. 이것을 십자가가 가르쳐 주기 때문에 소중해요. 두 번째로 십자가는 내가 얼마만큼 가치 있는 자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계를 내가 100만 원에 샀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 시계는 내게 100만 원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데 100만 원을 줄 리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희생하셔서 우리를 샀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세, 엑수시아, 권리와 세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사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도 믿는 것이고 병 고쳐주시는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순서가 틀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은 뭐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내게 주는 의미가 뭐냐고요? 단적으로 말해서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이라는 건 불도장을 찍었다 그 말입니다. 옛날 죄수들에게 불도장을 찍으면 지워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확증되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다가도 세상에 나가 살면 마귀가 얼마나 시험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면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 하나님은 널 버렸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신앙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당에 들어오면 십자가가 보입니다. 변치 않는 사랑의 확증이 내 눈앞에 들어옵니다.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저 변치 않는 사랑의 증표가 있는데 내가 의심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해서 다시 회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거 다 잊어먹어도 괜찮아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따라 말씀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근심 염려거리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안에서 내 평안을 빼앗아갈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믿는다고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은 쌍방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한쪽은 사랑하는데 한쪽은 무덤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뭘까? 그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 믿지 않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총각을 만났는데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 처녀가 누가 권하지도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확인되니까 사랑의 증표를 내가 뭘로 나타내야 돼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맞추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믿어집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시간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기뻐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소중한 시간으로 내게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은혜 받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신뢰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소원을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대로 해주시오.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간에 그냥 하나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살려줄 걸 기대하고 바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다 잃어버렸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입술에 원망이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
그 다음 말씀은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냐 이겁니다. 꼭 내가 여기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는 겁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섬기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하나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식물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면 어때요? 주시면 감사하지만 없으면 어때요? 그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살아왔습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 숱한 고난의 세월 어떻게 딛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냥 내가 잘나서 살아온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고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는 음악하는 아들을 목사 만들기 위해서 24년을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도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셨어요.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거로 믿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만 데리고 신앙교육을 하시는데 우리 형제들 놔두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한글을 깨우치니까 성경 읽으라고 성경 사주셨어요. 신약부터 읽으라고 사주시는데 제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다고 마태복음 1장을 펼치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낳고 무지하게 낳았어요. 안 읽는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경 읽으면 돈 주신다 그랬어요. 제가 돈 받아 먹는 재미에 성경을 읽었다고요. 한 장에 얼마씩 계약했느냐 하면 1원씩 계약했어요. 50년대 말에 환희원이 돼가지고 1원이 큰 돈이었어요. 1원을 구멍가게 갖다 주면 오징어 다리만 10개 줬습니다. 한 장에 1원, 두 장에 2원, 10장에 10원 내가 떼돈 버는 겁니다. 마태복음 다 읽으니까 내가 재벌이에요. 요한복음쯤 읽으니까 돈이 없으셨나 봐. 안 주시더라고. 그런데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좀 읽으니까 성경이 호기심이 나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어요. 신약 읽으니까 구약 읽고 싶어져요. 구약을 돈도 안 받고 제가 다 읽었다고요. 그때 성경을 한번 완독을 했어요. 아버지가 왜 그런 훈련을 시키셨을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으면서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아버지는 기도만 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란 부흥회는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부흥회 가기가 싫어요. 그때는 부흥회 가면 말세론밖에 안 해요. 요한계시록 그냥 다니엘 이런 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면 공포영화 한 번 본 거야.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면 또 공포영화 시작되는 거예요.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걸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녁 예배만 가자 그러면 좋은데 새벽 기도도 데리고 다니셨어요. 새벽에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안 일어나면 내 자는 방에 오셔서 깰 때까지 찬송을 부르셨어요. 박수 치면서 부르셨어요.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그 훈련을 왜 하셨을까? 기도하면서 이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셨어요. 제가 부흥에 억지로 끌려다녔지만 은혜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기적 사건도 많이 봤어요. 그때는 교회당에서만 부흥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동네에 공터가 있으면 천막 치고 가만히 깔고 야외 부흥회가 많았어요.
한 번은 야외부흥에 좀 늦어가지고 우리 아버지하고 뒷자리에 앉았는데 내 옆에 두 목발 집은 하반신 불구자죠. 그 아저씨가 앉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 마친 다음에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라, 어디 아픈 사람 일어나라 하다가 마지막에 목발 짚고 온 사람도 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벌떡 일어났는데 난생 처음 일어난 거예요. 내가 옆에서 그 표정을 보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겁이 나가지고 자기가 왜 일어났는지 몰라 당황해가지고 막 그러는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믿으며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가장 좋은 응답으로 사랑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주시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생을 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대문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해야 할 모든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선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